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읽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이 이름 자체가 말하고 있죠. 약속을 따라 읽으라고. 자, 그러면 구약에 이어 신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은 구약 39권 전체를 한 줄로 정리하는 선언입니다. 왜 예수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했을까요? 지난 구약편을 보신 분들은 이 이름이 왜 나오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 왕을 세워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기다려온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표현은 무례한 말이 아니라 당시의 존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언약 속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공적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약속되었고 때가 되어 오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도덕적 모범이 아닙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좋은 선생으로도 축소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인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모세는 이렇게 예언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확인해 주십니다. 변화산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기다렸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제 불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한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참 뜻을 선포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 필연적으로 대립이 일어납니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똑같은 표현을 쓰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감정 섞인 욕설이 아닙니다. 언약적 선언이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단순한 이야기의 모험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언약의 전쟁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개인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시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믿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새언약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교회를 향해 명령과 약속을 주시죠. 이른바 지상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 묶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복음서 이후 펼쳐지는 사도행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중심에는 이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선언이자 구조입니다. 증인이란 단순히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어 마르티스는 보고 들은 것을 삶으로 때로는 죽음으로까지 증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인물들은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며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는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은 사람의 결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은 단순한 신비 체험으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서 약속된 새 마음과 새 영,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그 약속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성령은 방향 없는 능력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을 세우고 그들을 증인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니라. 교회를 살리고 확장시키는 것,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역사 속에서 실행된 모습이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언약 백성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며 그 말씀을 땅끝까지 번져나가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지상명령의 적용판이며 성령이 써내려가신 언약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의 구조는 전반부는 가르쳐, 후반부는 지키게 하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풀어낸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은혜 위에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걸 아주 간단히 말하면 두 글자, 암과 삶입니다. 바른 삶은 바른 알매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은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말라. 잘못된 삶은 반드시 잘못된 삶을 낳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세상이 보기에 착한 삶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는 것을 예배하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계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언약의 책이며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섬기던 7교회 그리고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핍박받고 흔들리고 타협의 유혹 앞에 선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권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라. 힘 있는 짐승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권력을 붙들지 말라.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라.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그 약속의 마지막 장입니다. 뱀은 끝까지 발악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그러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심판받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도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건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시내산에서 또 성막과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그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영원히 완전하게 다시는 깨지지 않는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각각의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약속이 복음서에서 성취되고 사도행전에서 역사로 펼쳐지고 서신서에서 삶으로 다듬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질문 하나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성경을 한눈에 보이게 하고 통독과 묵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바라보며 성경을 더 가까이 읽고 말씀 안에서 은혜의 은혜를 누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